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마더와이즈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2주차의 주제는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입니다.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 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쭉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왜 항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가? 일관되게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음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때로 가혹할 정도로 나무라다가 가혹할 정도로 지나치게 간대한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하는 것일까? 이 문제의 뿌리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이 2주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는 세부대, 육신, 거절, 통제하려는 육신, 육신의 해부 이렇게 5번의 묵상으로 나와 있지요. 자, 넘겨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둘째 주 공부를 시작하며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 번씩 꼭 찾아보기를 권면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꼭 한 번씩 찾아보고 성경에 줄도 쳐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뷰는 이렇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가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으려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낡은 가죽부대와 같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낡은 가죽부대와 같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 낡은 가죽부대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같이 품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낡은 사고방식, 태도와 행동을 버리지 않는 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교재와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놀랍고도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양동이를 채울 수 있게 하셨다면 왜 우리 삶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지속적으로 흘러넘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사랑의 양동이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지요. 그렇다면 그 채워진 양동이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왜 우리 안에는 어떤 때는 자녀에게 엄격했다가 어떤 때는 방관적이고 왜 쉽게 화를 내고 좌절하고 감정 조절에 실패할까?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남편을 왜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오히려 움츠려들고 굴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1주차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맨 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새 것과 낡은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옷, 즉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머니로서 낡은 가죽부대 같은 태도, 행동, 사고방식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는다면 그 낡고 경직된 사고방식 안에는 강력한 새 진리들을 담아낼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전한 사고의 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붙는다고 해도 새 진리들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생명이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 안에 담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과 태도라는 새 부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컵 안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그 안에 모래가 들어가 있어요.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 물을, 깨끗한 물을 다시 부어요. 우리가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없죠. 왜냐?
새 깨끗한 물을 넣었지만 그 안에 이미 더러운 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을 마시려면은 그 더러운 물을 버리고 컵을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비운 다음에 새 물을 넣어야 하는 거지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행동, 사고방식을 그대로 둔 채 예수님의 생명을 담으려 해도 이전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 완전히 새로운 태도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가죽 부대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예수님의 포도주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하려면 교재의 중간에 둘, 넷, 여섯, 여덟, 한 12번째 줄, 밑에서 12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 포도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새 가죽 부대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육신으로 넘어갑니다. 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육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는 것이다. 핵심이 되는 단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 표현은 바로 나 자신. 육신은 나 자신이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아닌 육신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재 내용을 보면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신의 삶과 영의 삶, 육신과 영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지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질문 밑에 보면 영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지만 육신은 우리에게 무익한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은 어떠하다, 영은 어떠하다. 육신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육신에 대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에 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1페이지를 보면 8가지 영역에서 자기 만족이나 독선에 빠져 있진 않은지 어머니들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8가지의 점검이 나오죠. 첫 번째,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혹시 체면을 위해서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고 있진 않은가? 두 번째, 학업 관여. 학업에 관여. 내 뜻을 관철하고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 일과 여가 활동. 하나님 먼저, 그 다음 가족, 마지막으로 일과 봉사라는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가? 네 번째, 외모. 다섯 번째, 대중매체. 여섯 번째, 친정, 시댁, 손자, 주변의 사람들이죠. 일곱 번째, 결혼생활 혹은 독신생활. 여덟 번째, 휴일의 가족 모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머님들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내 자기만족이나 내 통제권 안에서 행하고 있진 않았는지,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였고 어느 것이 더 먼저였는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이지요. 73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적어보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거절입니다.
거절 75페이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로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나 아이들에게 알맞은 경계선을 자유롭게 정하며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열쇠가 필요한데 그 중 한 가지 열쇠가 육신이 무엇이며 그 육신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로운 삶의 기쁨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가 정하는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나 아이들을 대할 수 있고 남편이나 이웃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육신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은 상대를 거절하고 마음대로 지배하려 들고 때로는 문어와 같은 속성을 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자유를 했을 때에 이 부분을 했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나누는 조별 시간에 문어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문어, 마치 다리가 8개 달린 문어와 같이 우리 안에 거절과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여기저기 뻗쳐지게 되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거절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거절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내서 없애야 되는 것인데 이 거절의 뿌리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탕자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비롯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끔 나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78페이지 보면 탕자와 용서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해당하는 거절의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해당하는 거절의 사례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크든 작든 거절당하는 사람은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 가정 내 다툼과 혼란으로 순종하지 않는 아내로 부부관계의 파탄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또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다른 형제 자매와 비교되는 것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성이 아닌 경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상처,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 거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려면 그 멈추게 할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거절의 악순환을 끝내고 용납의 과정이 시작되게 하려면 거절을 당했을 때도 포용할 수 있는 온전히 변화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탄이 일으키는 거절이 나오죠. 거절이 순전히 우리 죄성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사탄이 하와에게 그렇게 했죠. 거짓말을 해서 꼬셔냈지요. 자, 그러면서 이 드니스 글렌 여사의 이야기도 나오죠. 어렸을 때 평생 잊지 못할 거절, 상처를 받았던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에서의 거절, 우리의 죄와 사탄의 거절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거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밑에 세 번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육신은 어떻게든 거절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애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비웃음거리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상처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거절 속에서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거절 속에서 그 악순환에서
우리는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절당한 상처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필요하다면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도 그 거절의 상처를 고백하고 모든 부분에 용서와 치유의 손길이 닿게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거절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어머니 팁이 한번 또 나오지요. 편지 쓰기.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손편지 쓰는 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주는 육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통제하려는 육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사라의 이야기, 사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대표적으로 통제, 육신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도 이리 와서 같이 해라 라고 조절하고 싶어 했다. 통제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에게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자녀를 통제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훈육하는 것. 많은 어머니가 통제하는 육신과 싸우는 영역은 바로 자녀들의 훈육 부분이다. 그치요? 자녀들의 훈육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어머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아이들을 조정하려고, 내가 키우려고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거나 때로는 협박을 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인신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죄책감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어머니들도 있지요.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통제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려고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히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마땅히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요. 87페이지 중간에 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보면 옆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행동 기준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이다. 아이들은 단호하면서도 평온한 태도로 세워진 기준을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한 행동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권위를 갖고 마땅히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단호하면서도 평온한 태도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자녀가 어린 가정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남편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신 분들도 있지요.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수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자녀를 양육함에 지금 영아에 있는 아이들,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또는 어른의 성인의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 자녀들의 연령대에 맞는 내가 아이를 훈계함에, 내가 아이를 양육함에 기준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기준을 세워보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면 아이와 함께 기준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런 규칙을 세워보시고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인증 확인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기준을 세운 것, 그 중에 한 가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녀를 훈계함에 양육함에 있어서 세운 기준.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고 나는 우리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이 기준만은 꼭 지키겠다 하는 것을 하나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인증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기준을 한 가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88페이지, 그러니까 87페이지, 88페이지 보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제일 밑에 소리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밑에 보면 성경적인 징계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자녀가 거기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수단이다. 체벌을 해도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손을 사용하면 안 되고 꼭 체벌을 할 때는 정해진 체벌의 도구가 있어야 하고 또 체벌을 할 때에는 체벌을 하고자 하는 부위가 정확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데나 머리를 친다거나 얼굴을 친다거나 어깨를 툭 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회초리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훈계를 할 때는 엉덩이 한 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손바닥 한 대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체벌은 명백하게 꼭 해야 할 때 불순종의 이름으로 꼭 해야 할 때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손을 절대로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9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결국 우리는 자녀들이 궁극적인 권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삶을 드리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아이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을 순종하는 아이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주차 육신의 해부입니다. 육신의 해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치르신 희생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머니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지만 우리 육신 안에 그 일을 완성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머니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이 육신 안에 그 일을 완성할 힘은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쭉쭉 나오고 있고요. 로마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러면서 그 말씀들을 쭉 찾아서 보게끔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96페이지 질문 아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법.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육신의 전쟁이라는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러므로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필요가 없고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벽한 자녀 양육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벽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아이들을 양육해보자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나오고 거절에 대해서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나오면서 5주차가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묵상을 모두 마치고 2주차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고 자녀 양육을 하며 우리가 거절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세부대, 육신, 거절, 통제하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잘 붙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옛 습관, 내 안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마더와이즈를 진행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가정에서도 이 마더와이즈를 통하여서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더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그 채워진 양동이로 인해서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웃에게도 그 사랑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들을 흘러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육신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의 낡은 사고방식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조종하는 것을 느끼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앞으로 계속되는 이 자유 마더와이즈 묵상을 통해 그에 따른 값진 희생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짓누르며 조종하던 거절감의 쓴뿌리에 매여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들을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